예,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9절에서 12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에서 12장 2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 11월 달이 되면 뉴욕에서 아주 큰 행사가 많이 벌어지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11월 첫째 주에 매년마다 열려지는 그 행사 중에 그 뉴욕 마라톤 대회가 있습니다. 아마 그 올림픽을 제외하면 뉴욕 마라톤, 그 다음에 보스턴 마라톤, 런던 마라톤, 이런 큰 메이저 대회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뉴욕 마라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올해로서 벌써 50회, 그러니까 50주년이 되는 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 11월 첫째 주에 있어야 될 이 뉴욕 마라톤이 다 취소가 되고 아주 좀 이렇게 거창하게 아주 성대한 축하 행사를 준비를 했다가 다 이 취소가 됐다고 합니다. 이 뉴욕 마라톤의 그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 세계적인 선수들이 대거 참석을 하고 그리고 그런 어떤 좀 이 프로페셔널한 그런 선수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함께 참여하는 그러한 대회로서 아주 유명한 대회인데요. 그 2019년도 그러니까 작년에 54,000명이 참여할 정도로 아주 큰 대회이기도 합니다. 이 뉴욕 마라톤이 시작되어진 게 이제 그 1969년도, 그러니까 1969년도에 1회가 열려졌는데 그 1970년대 말에 한 소녀, 한 여성이 이 대회에 참석을 하면서 이 뉴욕 마라톤이 또 크게 이렇게 그 이슈화가 됐었던 한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 뉴욕 주립대에 다니는 그 린다 다운스라는 한 여성인데요. 이 여성이 이 뉴욕 마라톤에 참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한 이렇게 그 마라톤을 사랑하고 또 마라톤을 즐겨하는 그러한 여성이 아니라 이 린다 다운스라는 이 여인은 좀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평상시에도 목발을 의지해서 이렇게 걸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여인이었었는데요. 한 기자가 이 린다 다운스에게 왜 이렇게 힘든 마라톤 경기에 참여를 하게 됐느냐라고 이렇게 묻자 이 여인이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해요. 제가 할 수 있다면 누구라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고 싶어서요. 제가 할 수 있다면 누구라도 할 수 있다라는 희망을 주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이제 오늘로써 이 히브리서 말씀, 그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이제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에게 어떤 믿음의 모델이 되었었던 이렇게 우리가 본받아야 할 만한 그러한 믿음의 선배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선배들을 쭉 이렇게 살펴본 그 인물들을 보면 대부분 다 구약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구약에 활동했었던 그러한 믿음의 선배들인데, 그들이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었다라고 그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 몇몇을 그 히브리서 11장에 기록을 하면서 너희도 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본받아라 라는 의도로 아마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히브리서 11장에 그런 믿음의 선배들을 기록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믿음의 선배들을 기록하면서 뭐 그들의 업적을 자랑하고, 야, 참 이 사람은 이런 대단한 업적을 이루어서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야, 그 사람들을 자랑하고 뭐 그 사람들을 이렇게 띄워주고 높여주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이 기록되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 이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보면 얼마나 안 좋은 조건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는가, 이것을 지금까지 보여준 거예요. 우리는 그냥 단순히 모세, 아브라함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보면서 야, 참 대단하다, 참 위대하다, 참 우리가 본받을 만하다, 그런 어떤 도전을 받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실은 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었던 이 믿음의 선배들, 이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보면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들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그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는데 너희들은 그들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 속에 놓여 있다. 좀 그런 너희들이 조금 더 분발해야 되지 않겠느냐. 너희들이 분발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그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특별히 이 히브리서 11장을 결론을 맺으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들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다면 너희들도, 우리도 할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해주고 싶어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두 가지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왜 우리 신약 시대의 성도들이 이 믿음의 경주가 이 구약의 성도들보다, 특별히 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등장하는 이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보다 왜 더 좋은 조건이 있느냐, 왜 더 좋은 조건이라고 말을 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어떻게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우리 신약의 성도들이 이 믿음의 경주를 더 좋은 조건 속에서 완주할 수 있느냐, 승리할 수 있느냐, 어떻게? 이 두 번째 질문을 우리가 던져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로 왜 우리가 이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보다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느냐, 왜 더 좋은 조건이라고 말하느냐, 이것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들은, 특별히 신약의 성도들은 보다 확실한 구원관을 갖게 되어졌다. 이 보다 확실한, 먼저 구원관은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첫 번째는 이 기독관을 가지게 됐다. 이 기독관이라는 것은 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보다 확실한 기독관, 보다 확실한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그 관점을 우리는 갖게 됐다는 겁니다. 구약 성도들보다. 여러분, 오늘 본문 39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 절 한 절 말씀이 너무나 귀한 말씀이고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요. 먼저 39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그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말씀이 그 하반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다.
여기서 약속이라는 것은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면 그 약속이라는 그 단어 앞에 더라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약속, 아주 중요한, 가장 중요한 약속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일까요?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그 약속, 하나님의 약속, 바로 메시아에 대한 약속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약속. 다시 오실 메시아, 오실 메시아, 그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받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도 물론 믿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증거들을 체험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많은 그 증거들을 믿음으로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언되어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그 모습은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오셨으니까 그 이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의 사람들은 아무리 믿음으로 많은 증거를 받았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많은 어떤 그 체험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에게 보내주시마라고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보지 못한 겁니다. 그 메시아를 체험하지 못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약속을 받지 못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그 예수께서 그 약속의 성취인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마라고 약속하신 그 메시아, 그 메시아가 바로 약속의 성취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32절에서 33절 말씀을 보면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여러분, 우리 이 신약의 성도들이 이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우리가 받았고 그 약속을 우리가 실현한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역사의 시간과 공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어디에 오셨습니까?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그 역사의 시간과 공간 안에 오신 그 예수님, 그 그리스도, 그것이 분명한 기록과 증언으로 우리에게 증거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왜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느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보다 확실한 구원관을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확실한 어떤 관점을 우리가 가지게 됐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은 장차 올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장차 올 그리스도, 눈으로 보지 못한 겁니다. 누구에게 어떤 증거를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막연하게 바라보면서 그들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눈으로 직접 본 사람, 그리고 증거를 직접 들은 사람, 어떤 증인을 통해서 직접 들은 거하고 막연하게 앞으로 이럴 거야 라는 이야기를 들은 사람과는 확실히 다르겠죠. 그 차이라는 겁니다. 그 차이.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은 아무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 이전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에 대해서 희미하게, 막연하게, 이 막연한 믿음을 그들은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신약의 성도들은 구약의 성도들보다 확실한 구원관을 갖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 4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더 좋은 것, 구약의 성도들보다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셨다. 여러분, 거기서 더 좋은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온전한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온전한 구원함, 그것을 우리를 위해서, 다시 말하면 신약의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다. 왜 우리가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느냐? 바로 이런 확실한 구원관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희미한 것이 아니라, 막연한 것이 아니라 확실한 구원관을 우리는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더 좋은 조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세 번째를 보면 보다 확실한 신앙관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신약의 성도들은 이 신앙생활의 확실한 지침인 바로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이 성경 말씀, 바로 성도들이 이 신앙생활의 근거인 성경 말씀,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분명히 안내해 줄 수 있는, 안내해 주는 그러한 이 성경 말씀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이 성경 때문에 우리는 보다 확실한 신앙관을 가지게 된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구약시대에도 물론 성령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시대에 역사하셨던 성령님은 좀 일시적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어떠한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다가 그 어떤 사역이 끝나면 성령님은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을 보면 우리 안에 영원히 내주하신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잠깐 오셨다가 사역이 끝나면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영원히 내주하신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 좋은 조건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냐고.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에게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서로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우리가 힘들 때는 옆에 있는 성도들이 좀 이렇게 손잡아서 같이 이렇게 세워주고 함께 손잡고 천성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조건이냐,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좋은 조건 속에서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두 번째 중요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보다 더 좋은 조건 속에서, 이 좋은 조건이라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확실한 구원관, 또 확실한 기독관, 그리고 확실한 신앙관을 우리가 가지게 됐기 때문에 좋은 조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경주해 나가야 되느냐, 이것을 우리가 또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면서 승리로 완주할 수 있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첫 번째는 목표를 바라보고 걸어야 된다. 목표를 바라보면서 달려야 한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경주의 목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목표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보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이것을 현대인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근원이시며 우리 믿음을 완전케 하시는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역본에 보면 그는 믿음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요 끝내주시는 분이다. 우리가 흔히 그분은 우리의 믿음의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시작과 마지막이다. 처음과 나중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우리의 시선은 당연히 누구에게 고정되어야 될까요? 바로 예수님에게 고정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경주를 하는, 이 달리기를 하는 선수가 이 골인 지점을 바라보지 않고 달릴 수 있겠습니까? 이 경주를 하는 선수는 이 골인 지점을 바라보면서 거기를 목표로 해서 이 달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믿음의 경주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골인 지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된다. 달려야 한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옛 어른들은 참 이런 이야기를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뭐 일해도 예수, 놀아도 예수, 일어나도 예수, 이 잠자도 예수, 깨어나도 예수. 늘 예수.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쁨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이유고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달려야 된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승리하면서 완주할 수 있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장애물을 극복하고 달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주를 하면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100m 뿐만 아니라 이 마라톤 경기를 하면 많은 장애물들이 있어요. 이렇게 장애물 경기를 하는 것처럼 허들을 넘는 것처럼 그런 장애물이 아니라 어떤 환경적인 장애물, 그 다음에 내적인 장애물, 이런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도 이런 장애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거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외적으로는 어떤 힘든 환경이나 어떤 조건들, 그런 어떤 상황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장애가 될 수 있고, 어떤 우리의 건강의 문제라든지, 어떤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우리에게 장애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런 외적인 조건들보다는 내적인 조건이라는 겁니다. 내적인 조건. 특별히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이 내적인 조건 중에, 이 내적인 장애물 중에 바로 이 유혹이라는 것. 그래서 어떤 분은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욕망이라고 그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욕망, 어떤 욕심, 어떤 재물에 대한, 명예에 대한, 어떤 성에 대한 이런 욕심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장애물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모든 무거운 것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 바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욕망들, 유혹들,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서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욕망, 욕심, 이 죄는 우리가 아무리 경계해도 하나도 나쁠 것이 없습니다.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죄에 빠지면 죄는 우리를 올가맵니다. 더 이상 달릴 수 없도록,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죄의 장애물이라는 거죠. 이 장애물을 우리가 극복하고 달려야 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여 우리가 달리다가 이 죄의 유혹 때문에, 이 장애물 때문에 우리가 넘어졌다면 우리는 죄를 자백하고 일어서야 됩니다. 그 자리에 자빠져 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죄를 자백하고 일어서야 된다. 여러분, 이 자백은 우리를 다시 일어서서 달리게 하는 하나님의 처방이다. 하나님께서는 아까 우리 이지혜 집사가 기도했던 것처럼 좋으셔서 우리를 또다시 품어주시고,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자백하면 우리를 또다시 용납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셔서 또다시 달릴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참 좋은 분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경주를 승리로 완주할 수 있을까? 세 번째 보니까 상급을 바라보며 인내해야 된다. 여러분 여기서 또 상급이 또 나옵니다. 우리가 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시작하면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신다. 상급을 주신다.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인내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경주에서 완주할 수 있을까? 승리로 완주할 수 있을까? 바로 이 상급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믿음의 경주에서는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 장애물들이 우리를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하게 많은 장애물들이 언제나 도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장애물들을 극복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고통이 수반되어집니다. 어려운 환경을 견뎌내는 그 고통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욕심을 절제하고 인내하는 그 고통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에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인내로서 이런 고통을 인내하는 그 인내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 인내의 터널을 지나면 그 터널 마지막에는 반드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상급이 있다. 인내의 골짜기 너머에 있는 그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상급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아마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처럼 많은 고난을 받은 사람이 없을 거예요. 많이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많이 매맞고 동족에게 버림받고 강의 위험, 물의 위험, 이 삶과 죽음의 이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나들었습니까? 수없이 많이 감옥에 갇히고 사람들에게 매맞고 조롱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신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갑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하나님이 반드시 이 모든 고난을 견뎌내면, 인내하면 반드시 부름에 대한 상을 주실 거야. 그 부름에 대한 상급을 사도 바울은 바라본 겁니다. 내가 지금 감옥에 비록 갇혀 있지만, 내가 비록 동족에게 버림받고 자기를 죽이겠다고 이 금식 결사대까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내가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겠다. 여러분 이 얼마나 무서운 이 선언입니까? 그런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것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을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부름의 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하여 달려간다. 내가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내가 병들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기 때문에 마음이 낙심되고 좌절돼서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 포기하고 그냥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름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달려간다. 넘어졌습니까? 또다시 일어나. 왜? 부름의 상급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인내의 골짜기 너머에 그 상급을 준비해 놨으니까. 이 어두운 터널 마지막에 하나님이 상급을 준비해 놨으니까 인내하는 겁니다. 견디는 겁니다.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달려가는 겁니다.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 믿음의 선배들도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처음부터 믿음이 대단하고 처음부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수없이 많은 고난을 과정 속에서 견뎌내잖아요. 그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었느냐? 바로 이 부름의 상급을 바라본 겁니다. 비록 지금은 고난당하지만, 비록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여기에 대해서
보상해 주신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상급을 주신다. 이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믿음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비록 지금 힘들지만, 힘든 시기를 견디지만 여러분 인내하셔야 됩니다. 그 인내의 힘의 원동력이 어디 있느냐? 바로 이 상급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스포츠 스타들, 특별히 이 올림픽 스타들이 올림픽을 끝내고 나면 그 스타들의 어떤 훈련 과정을 이렇게 다큐멘터리로 이렇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절로 대충 했는데 이 메달을 따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어떤 타고난 어떤 천부적인 소질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땀 흘리고 훈련하고 음식 어떤 유혹 이런 것들을 절제하고 그리고 인내하고 여러분 그럴 때 이 금메달의 영광을 그 상급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누구보다도 우리에게 본이 되시는 한 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도 거룩한 상급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고통을 견뎌내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무수하게 구원받을 그 영혼들의 열매를 예수님이 바라보셨을 때 그분은 인내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의 뜻인 구원, 그 구원을 이름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모습, 하나님이 천상에서 구원받는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춤추실 그 모습을 예수님이 바라봤을 때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십자가의 절정의 고통에서 예수님은 하늘을 향해서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거룩한 상급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고통을 견뎌내셨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을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참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저와 여러분들도 다 이루었다. 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결코 쉬운 경주가 아닐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장애물들이 곳곳에 마치 지뢰처럼 이렇게 묻혀 있을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장애물을 넘다가 비록 넘어질 수도 있고 자빠질 수도 있고 마음이 낙심되어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경기를 하다 보면 그 위기가 이렇게 찾아오잖아요. 위기가.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를 응원할 그 스탠드에서 우리를 응원하는 그 이 관중들을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면 오늘 1절 말씀 보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그 스탠드에 앉아서 우리를 응원한다. 우리를 응원한다. 아마 그 스탠드에서 우리를 응원하는 사람 중에 라합이라는 여인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었던 그 라합. 아니 나같이 험한 인생을 산 사람도 이렇게 승리했는데 이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험한 인생을 산 나도 승리했는데 왜 너는 거기서 그렇게 주저앉아 있고 있느냐? 왜 그렇게 낙심만 하고 있느냐? 다시 일어나라. 다시 힘내라. 다시 일어서서 주님 바라보면서 상급 바라보면서 달려가라 라고 응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물론 자빠질 때도 있고 또 그냥 여기서 포기해버릴까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스탠드에 앉아서 우리를 응원할 그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동료들 그 함성을 여러분 들으실 수 있길 바라요. 그리고 다시 힘내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또 믿음의 선배들에게도 부끄럽지 않는,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도 후회함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설교 서두에 이야기했었던 린다 다운스라는 이 여인이 어떻게 됐을까요? 비록 마라톤에 출전을 했는데, 여러분 마라톤이 그냥 몇백 미터 이렇게 가는 그런 거리가 아니잖아요. 42.19km. 이 건강한 사람도 오랜 훈련이 되어지지 않으면 달릴 수 없는 그러한 거리입니다. 그런데 목발을 짚고 그 여인이 목발을 짚고 이 마라톤 경기에 출전을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요즘은 그 마라톤 그 42.195km를 완주하는데 기록이 2시간 10분대로 들어왔어요. 2시간 10분이면 이렇게 아주 일류 선수들, 특급 선수들은 2시간 10분 안에 들어오고요. 대부분 훈련되어진 선수들은 남자들은 한 2시간 30분 아니면 다 완주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좀 여자들은 조금 더 시간이 더 늦어지고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아마추어 선수들도 한 4시간 정도면 이렇게 완주를 할 수 있다고 해요. 그 70년대 말에 이 열려졌었던 뉴욕 마라톤도 대부분 한 4시간 이후면 이제 출전했었던 선수들이 다 이렇게 피니시 라인을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모든 중계를 이렇게 마친다고 해요. 그렇게 대회는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마라톤이 시작되어진 지 10시간이 경과되어진 이제 저녁 무렵, 지금 요맘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마라톤이 한 8시쯤에 열린다고 하면 한 6시, 저녁 6시쯤 되지 않았겠어요? 아주 어두울 때입니다. 초저녁인데도 아주 어두울 때 이 CBS 방송국으로 전화가 한 통 걸려왔다고 해요. 어떤 사람이 이 CBS 방송국에 전화를 한 겁니다. 한 장애인 여성이 지금 맨하튼으로 뛰어들어오고 있습니다. 마라톤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다급한 전화가 방송국으로 걸려온 겁니다. 이 방송국에서는 이 모든 프로그램을 다 중지를 하고 이 광경을 취재하기 위해서 취재진을 급파를 했습니다. 그런데 10시간이 넘고 11시간쯤 지났을 때 한 여인이 목발을 짚고 들어오는데 바로 린다 다운스라는 그 여인이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다고요. 그때 한 기자가 이 린다 다운스에게 다가와서 이 완주를 했으니까 그 완주에 대한 소감을 물으니까 이 린다 다운스가 이런 대답을 했다고요. 제가 할 수 있다면 누구라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처음 뛸 때 그 소감 그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다면 누구라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마 라합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사라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나같이 험한 인생을 산 사람인데, 나같이 천한 기생인데 나도 할 수 있었다면 너는 넉넉히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좀 힘 좀 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성경은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모델링, 믿음의 업그레이딩입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승리로 완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우리는 더 좋은 조건을 많이 가졌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